대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4장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굵직굵직한 스토리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어마어마한 철 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드보라는 야빈이라는 남자를 불러서 전쟁을 이끌라고 했고 그 전쟁에서 가나안의 모든 군대가 죽고 대장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만 남았습니다. 그 시스라는 도망을 쳤는데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거기에서 야엘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큰 스토리인데요. 이 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석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또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첫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고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사사이다. 이것이 직역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자 그녀. 여자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라는 것은 굉장히 핸디캡이었습니다.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도 3번씩 감사하기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던 시대, 그 시대에 여자가 얼마나 하찮게 취급받았는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여자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녀의 일상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또 그 히브리 단어의 뿌리에는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가 거주했던 나무는 어디입니까? 종려나무이지요. 종려나무는 열매가 매우 달았기 때문에 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지요.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꿀나무 아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꿀벌이 되어서 사람에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심한 학대로 고통스러워할 때 드보라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가나안의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질을 파악한 드보라는 철병거 900대를 무찌를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꿀벌이 되어서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정확한 처방전을 내린 것이지요. 처방전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부모가 그 배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발라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배 아픔의 원인은 배탈이었다면 얼마나 잘못된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까? 정확한 처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대한 처방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겠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처방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처방을 받았던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20살이 되어서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청년부의 한 분과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허물만 제 눈에 보였고 그분 때문에 제 마음은 좀 힘들었고 그분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문득 한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도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사실은 나에게 허물이 더 많을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게 되자 그 미운 마음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말씀으로 관계의 고통에 대한 처방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신기하리만큼 한순간에 고통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서서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어느 날은 미래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불안을 서서히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또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철병거를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고통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 처방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붙들릴 때 내 고통의 문제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 두 번째 바락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바락의 태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락의 모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가를 떠나서 본문에 나온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손을 넘겨주겠다라고 했고 그랬는데 바락은 조건을 달았다는 것. 이것이 팩트죠. 또 한 가지 팩트는 이 전쟁에 대한 영광은 바락이 얻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조건부 순종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딜하겠다. 하나님과 흥정하겠다. 하나님과 내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는데 8절에서 조건을 달았고 그 조건에 대한 승낙은 받았지만 결국 그 영광은 다른 여인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실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왜 바락이 이 믿음의 선자, 믿음 편의 선자로 분류되는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주춤했지만 그 주춤에 마침표 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결국 돌진했습니다. 사사기 말씀 4장 14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가서 아니하느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바락은 지금 산 위에 있지요. 산 위에 있는데 시스라가 쳐들어오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몰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올라오는 철병거를 한 명씩 한 명씩 하나씩 하나씩 무찌르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래로 돌진해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철병거 900대를 향해 돌진해 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신다 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자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바락은 이번 전쟁의 영광은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다해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바락을 향한 성경의 최종 기록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지요. 그 반열에 바락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락은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영광을 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주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말씀으로 믿음을 다지고 다시 일어나 끝내 용기 내어 믿음으로 돌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신앙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 세 번째 인물인 야엘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시스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들과 화평을 이룬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사는 장막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우유도 주고 이불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자 그를 죽였습니다. 반전이지요. 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안과 화평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엘과 비슷한 행동을 한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민족을 점령하기 위해 온 정탐꾼들을, 여호수아의 일행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것입니다. 라합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야엘은 시스라의 화평을 깨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대세와의 화평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고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본문 4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시선이 머무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쭉쭉쭉 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12절에 전쟁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등장한 1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11절은 헤벨이 장막을 옮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깨고 들어온 11절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지요. 야엘의 남편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 지역에 장막을 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엘은 그 지역에 우연히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이 지역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엘에게는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주십니다. 야엘은 그 기회를 잡아서 대세와의 화평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그에게 여자이지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지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의 승리의 노래에서 야엘의 이름이 언급되게 했으며 많은 이들의 입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문맥을 깨고 들어온 11절의 주인공은 야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가 천안에 그리고 수지에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주인공들, 야엘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 처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삶을 결단하기를 바라시며 동시에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끼어들어온 11절과 같이 내 인생에 문득 끼어들어온 메시지 처치. 맞지요? 여기 메시지 처치가 문득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득입니다. 그 문득에는 이유가 있고 그 문득에는 영광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순간을 보내고 있든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청을병거를 선택해야 할 것 같고 대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 그 영광은 결국 허상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의 실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대세를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우리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한색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 당시 대세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도시 국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솔이 국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왕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지역의 여러 국가들 중에 야빈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강한 왕,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는 한 대도 없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왕, 그 자가 야빈이었고 그 자가 대세였습니다. 야빈에게 줄을 서야지 앞길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을 선 야빈의 오른팔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대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락이 이스라엘 사람 10,000명을 모아서 자신들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본문 말씀 한번 볼 텐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아멘. 지금 기손강에 모여 있습니다. 기손강은요, 기손강의 수원지는 강이 아니라 일종의 와디입니다. 즉 우기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말라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땅이 말라있는 평지였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전쟁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철병거 900대가 자기들이 활약하기 좋은 그 평지에서 철병거 한 대도 없는 자들에게 완패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사기 5장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또 다른 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건기인데요. 지금 분명히 건기인데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기손강은 범람했고 땅은 질퍽질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했던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 오히려 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해서 친히 전쟁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세를 따르던 자는 어떻게 되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
그가 의지했던 철병거,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철병거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너무 다른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이었지요. 야엘의 장막에서 그는 더욱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4장 21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인의 손을 통해서 장막을 치던 말뚝에 관자놀이가 박혀 죽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던 여인의 손에 무기도 아닌 말뚝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데세를 따랐던 시스라의 생애의 결론입니다. 데세를 따랐던 시스라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데세였던 야빈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고 진멸당했습니다. 데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데세를 사모하다가 무너진 인물들이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 소개하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력을 모았고 늙은 왕 다윗이 아닌 젊은 신흥 세력 아도니아를 그 데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자 모두 등을 돌리고 한순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허상입니다. 데세였던 아도니아는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었지요. 데세에는 결국에는 허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데세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데세가 되라는 유혹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한적한 곳 광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데세가 아닌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데세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데세를 따르면 마치 영광이 올 것 같지만 데세를 따른 결과는 참 허탈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시대가 말하는 데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나에게 영광이 올 것만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그곳에는 영광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의 영광과 데세 편의 선자의 영광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데세를 따르면 영광이 따라올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세를 따르는 길에는 영광이 없다고, 그 영광은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믿음으로 돌진하지 못하고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때 결국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영광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의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지라. 우리의 인상에 하나님의 하신지라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선택할 때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